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십자가가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리는 또 이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여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 사람이 마음이 아주 심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마음이 답답해서 집에 있는 소형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가 여행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애틀란타에서 버밍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이 그저 심심풀이로 그렇게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빠진 일기 속에 강한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겁이 나죠. 겁이 나서 이제 그가 무전을 쳤습니다. 긴급 요청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으니 구출해 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짙은 눈보라 때문에 도저히 사방이 어딘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락없이 조난을 당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환하게 빛나는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전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에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커다란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는 수련장에 세워진 대형 십자가였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비행기 위치를 파악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비행장으로 안내하여 비상 착륙을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눈보라치는 캄캄한 밤에 십자가 때문에 구조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사고를 당하여 크게 생명을 잃을 뻔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는 대형 십자가를 찾아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날마다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늘 18절에 말씀한 대로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과감하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급하게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느니라.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한 줄 내가 알았느니라. 그래서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 산양이 있었습니다. 산양을 대신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때의 산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속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은 기독교 신앙의 상징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된 것입니다. 속죄제사의 법 구약의 모습을 보면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속죄일에 드림으로 그 제사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속죄 제사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사람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세우면 발이 땅에서 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사랑의 힘이기도 합니다. 누구라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자석이 쇳가루에 이끌리듯이 사람을 잡아당기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과 교훈은 인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능력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또한 광범위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든 사람을 이끄시는 힘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도 한동안만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권 말기가 되면 그 힘이 아주 약화된 걸 봅니다.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무력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돌아가신 후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 따르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하고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분을 칭송하는 문학과 예수님의 덕을 기념하는 사업과 또 행사가 사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교양이 넘치는 사람도 살인 강도까지도
마음을 이끄는 힘을 가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이끌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끌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습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걸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무관심하는 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의 제사는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피 흘림을 통해서 제삼을 받는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했습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를 믿는 자를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미국의 전도자 무디 선생이 연합 집회를 다 끝내고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에 한 젊은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다 끝났습니까? 끝났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진지하게 그 청년이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무슨 말씀이냐고 청년은 아주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에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네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그 청년에게 자네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다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오직 십자가를 우리 안에 품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아버지가 귀중히 여기는 벼루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갑오이거든요. 벼루를 깨버렸으니 이제 아버지한테 아주 크게 꾸지람을 당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할머니가 봤습니다. 아주 어린아이는 사색이 돼서 할머니 나 어떻게 해? 할머니가 조용히 그 손주에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아서 하마. 그날 저녁에 그 아버지가 돌아올 때에 할머니가 지혜롭게 아이 여보게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어. 뭔데요? 내가 그 갑으로 내려온 벼를만 깨뜨려 버리지 않은가? 아유 그러셨어요. 할 수 없지 어떡합니까? 다치신 데는 없고요. 그래 다행입니다. 다치시지 않았다니. 할머니가 깼다 하니 아버지가 그만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할머니를 염려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지혜 때문에
손자는 아무런 염려 없이 혼남이 없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가 간직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받은 사명은 세를 베푸는 것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자체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놀라운 체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것이랍니다.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시간과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했어도 또다시 도전해서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플리 월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에 뒤틀린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엉터리 복음, 싸구려 복음, 편의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엉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데 그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헌신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전도란 길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조직도 생산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해야 개인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씨를 뿌리듯이 예수의 복음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빵을 훔치다 들킨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정말 빵을 훔쳤습니까? 빵을 훔친 것이 사실입니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예, 재판장님,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장은 당신은 빵을 훔쳤으므로 벌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벌금 5달러를 내시오 라고 5달러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판장은 그 5달러는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야 될 이유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죄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벌금을 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가 퍼뜨린 소문, 이것은 벌금 5달을 내준 판사 이야기입니까? 판사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말에 어영차라고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여럿이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서 함께 지르는 소리가 우리 모두 어영차라고 외쳤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합심하여 어영차 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십자가를 전파하십시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전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전도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어려울수록 더 우리는 그걸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일입니다. 왜?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 내게 할 말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희를 신하리라. 오늘 십자가를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우리가 전해야 될 귀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니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기도하옵나이다. 아멘.